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 말씀으로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 2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랬어요. 바울의 방문 계획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건데, 이 마게도냐는 북유럽으로 보았을 때 남유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드로아로 올라가서 유럽과 그 소아시아를 잇는 그냥 강 같은 해협이 있습니다. 강 같은 해협. 그 해협을 지나서 마게도냐를 걸쳐서 이제 나중에 아가야로 가겠다라는 말은 고린도로도 갈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원래 바울의 방문 계획은 아닙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려면 드로아로 가서 또 반대쪽이죠. 한쪽에 마게도냐 그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곳을 걸쳐서 아덴으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가서 고린도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본래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처음 바울의 계획은 마게도냐 너희를 지나 그랬어요. 마게도냐라고 해서 그래서 예배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또 마게도냐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가 보내줌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이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계획을 수정이 됐죠. 위쪽 마게도냐 교회부터 먼저 방문을 하고 나중에 너희에게 방문하겠다라는 거죠. 왜 수정이 일어났느냐?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고린도는 배편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이미 성도들은 지금 벌써 읽었어요. 분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음행 문제에서 지적하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는 문제에 지적하고 바울은 부활이 있다 하고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왜냐? 개혁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있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 개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의 방문 계획은 바로 너희에게 좀 들렸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너희에게 왔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어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원래의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정을 했습니다. 왜 수정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자체적으로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세속화를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바울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자,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낼 듯하니 옛날 성경에는 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구가 얼어서 배 타고 못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외국은 항구가 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도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으로 갔다가 마게도냐 쪽으로 갔다가 너희에게 나중에 들려서 너희에게는 너희와 함께 가동하고 싶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개혁 시간을 주어도 자기 자체적으로 개혁이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천천히 개혁해 가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그랬죠. 이는 너희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천천히 머물면서 개혁하겠다. 그건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같이 보내주기를 헌금 전달자와 함께 보내주기를 내가 바란다. 여기에 함께라는 말은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인데 프로스라는 말인데 프로스는 원래 헬라어로 곁에 함께 이런 말이 몇 개 있습니다. 곁에 함께. 그런데 그냥 같이 휴양차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 어떤 힘드니까 휴양차 같이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교제하는 가운데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계획을 바꿔서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로 먼저 갔다 마게도냐 교회로 갔다가 이곳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러면 기간도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먼저 들리면 개혁할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 고린도 전서를 읽고 스스로 저들이 이제 버릴 건 버리고 개혁할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도 주고 교회적으로도 이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벌써 그들에게 도착을 했으니까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일부러 빙 둘러서 그곳에 교회를 방문들을 다 하고 나중에 이곳으로 내려오겠다라는 그런 의도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동 기간에 있어서 아예 겨울은 너희들하고 그냥 보내. 왜냐? 바다가 어니까 항구가 어니까 배가 출항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겨울 동안 같이 보내고 싶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서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고 안 된 그 영역 있잖아. 안 되는 영역 이런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바울이 방문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겠지만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바울의 방문 계획이 개혁 방문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편지를 썼으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스스로 기회를 주고 그래서 늦게 도착하고 안 되면 자기가 도착해서 그때 나머지 부분 안 되는 부분을 계획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 있는 사랑이라 그렇게 합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낳은 자기 교회를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계획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고린도로 먼저 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꾸어서 먼저 북쪽으로 걸어가서 북쪽 교회를 방문한 뒤에 너희들에게 가동하면서 오래 머물게 겨울에 머물겠다. 그래서 개혁 그런 기회를 주고 스스로 못하는 것을 바꾸고 이유가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럽니다. 한번 계획했다면
지나가는 길에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며칠은 머물겠지만 그러면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숱한 문제들을 어떻게 그 기간에, 짧은 기간에 잠깐 들려서 어떻게 계획을 바꾸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적은 교회들은 들리고, 너희는 지나는 길에 들릴 것이 아니라 아예 함께 머물면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이것이 가동하는 기간, 겨울 기간이라는 거예요. 오래 머물면서 개혁해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함께도 플루스가 써 있는데 마주보고 개혁해 나가 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 하나님과 플루스, 항상 그 집중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볼까요?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오순절까지 바울이 방문 계획을 밝혔죠. 나는 늘 방문하고 싶었는데 내가 오순절까지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6월절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5월달까지도 간답니다. 우리도 추석이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것이 음력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달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4월, 또 더 늦으면 5월, 5월 초에 6월절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딱히 6월절을 언제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태양력을 하면 3월 중순에 4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순절까지 머물겠다라는 것은 50일이 지나야 되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6월 중순까지 있겠다고 말하느냐?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광대하다 이 말은 이거 메가마트, 메가박스, 메가 커피도 메가가 천이라는 뜻이거든요. 메가가 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1000배로 큰 것. 우리는 조그맣게 지어놓고 다 메가 붙이는데 실제로 메가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메가톤바. 실제로 메가톤바, 여러분 아이스크림 커요, 작아요? 조그만하잖아. 그런데 조그만하게 크는 메가톤바. 실제 요만하지만 내가 그래서 크고, 그리고 유효하다라는 말은 효력적인 문이 열렸다. 이 문은 말 그대로 게이트잖아요. 게이트지만 이것을 의역되어지면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 그래서 지금 바울은 크고 효과적인 기회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것이 바울이 지금 머문 곳이 예배소입니다. 예배소는 해마다 5월 한 달 동안 아데미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데미는 풍류와 그 돈을 많이 바라는 풍류, 부유, 생산의 신이 아데미 신이죠. 우리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 바라면 뭘로 비유하면 되나? 삼신할매. 막 그냥 뭐든지 삼신할매 갖다 붙여주듯이 삼신할매. 예배소 사람들이 다 이 아데미 여신을, 아데미의 가슴이 12개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되면 아데미 신 가슴의 숫자대로 남창 12, 여창 12이 그 신전 창녀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창남이 아데미를 앞에 세우고 시가지 행진을 합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어쨌든 대표자로 남창과 창녀들이 이 아데미를 들고 시가지 행진을 합니다. 딱 시가지를 한 바퀴 돌고 그 중심에 아데미에서 이제 1부 순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 그리고 2부 순서는 술이 그냥 만신창이 되도록 먹어버려. 그래서 이 바카스 있죠. 바카스 술의 신입니다. 바카스라는 말이 술의 신인데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음란 파티를 합니다. 이것이 한 달 동안 계속돼요. 바알과 비슷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다 똑같지.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에시피안들이 예배소 출신들의 사람들이 매년 5월달만 기다리는 거예요. 5월만 되면 4월 말에 진보다리를 싸고 전부 배 타고 예배소를 다 몰려. 이것을 바울이 크고 효과적인 전도의 문으로 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에 있는 이 에시피안들이 예배소로 몰려오는데 내가 그 시간에 전도를 해야지 언제 해야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혁 관심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개혁 관심이 전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이미 세운 교회 복음을 그 세운 교회들 한 번도 돌아보고 이단들이 유대교들이 하도 철쳐서 그 교회를 한번 돌아보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막아버린 거예요. 전도하려 가는데 성령이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아요. 그래서 왜 막으시는지 나중에 드로아에 갔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했어. 그래,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못 받은 자들이 복음을 받는 곳이 하나님 관심이 있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교회. 그곳에 물론 많은 세속화된 것이 있고 문제가 많아서 개혁 의지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개혁 의지도 복음 의지보다 앞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의 모든 관심의 최전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둘 다 그의 나라라면 더 복음이 더 관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좋고 섬기는 것도 좋은데 먼저는 복음입니다.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지금 예배소로 몰려오는데 내가 이 기간까지는 못 간다. 그러면 5월 한 달 내내 술 먹고 음란 판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바울이 능력을 풀고 은사를 풀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능력받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전도 계획이 21절에 나오고 22절에 디모데를 예배소로 또 고린도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데모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전과 신상을 세워서 팔았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들의 매출이 안 오른 겁니다. 옛날에는 벌써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5억에서 막 10억 정도 벌었는데 겨우 2억도 안 돼, 1억도 안 돼. 그래서 저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데모를 낸 것이 데메드리오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
이것이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개혁하고 싶은 의지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 그러나 5월 달까지는 죽어도 못 간다. 그러면서 못 들어가면 그때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개혁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디모데를 마게도냐 쪽으로 해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에 그대로 보내죠. 그래서 편지를 배를 통해서 벌써 고린도에 도착했고 디모데도 시즌에 보냈지만 디모데는 마게도냐를 걸쳐서 갔기 때문에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이 말은 내가 가서 개혁을 해주고 싶지만 나는 너 전도가 더 급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바울의 대타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좀 주의해라, 좀 조심해라.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도 보고 싶어 갔겠죠.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세울 때 있었어요. 디모데도 보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기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디모데에 가는 목적은 개혁입니다. 죄 많은 세속화된 교회를 개혁하러 가니까 그곳에 고린도 교인들이 적어도 인상 빡 쓰고 있으면 이것은 개혁을 위해서 외칠 수는 없어요. 자, 디모데를 연소하다. 성경에 보면 유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기질이 그 안에 있어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착해서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이런 사람이 개혁 못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온순한 성품이 이것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 개혁 못해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뭔가 또 잔소리도 해야 되고 고함도 질러야 되고 소리도 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같이 인상 섞으면 안 된다. 개혁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라라는 것이죠. 그가 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질을 내든 고함을 지르든 너희들이 순종해라 이 말이죠. 이를 대신할 내 대신에 개혁할 일에 대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인상 풀고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래야 되느냐?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그렇게 해야 내가 가서 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너희들에게 개혁하는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주의 종도 주의 일에 힘 안 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도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주변에 보면 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지만 그때 같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서로 분쟁 중이고 싸움 중이었거든요. 이 골치 아픈 교회로 아무도 안 가려고 했어요. 그때 디모데만 간다고 나섰습니다. 디모데는 마치 자식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자기가 가기 싫고 안 가기 싫고 내가 그곳에 가고 싶고 그런 건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지금 주의 일이냐 아니냐,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통과되면 가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달라요. 너희들이 디모데가 갔을 때 두려움 없이 마음껏 쌓아가도록 마음껏 일하도록 도와주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그도 바울 자신과 같이 주의 일만 힘쓰는 자다. 이것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 일에 힘쓰지 그냥 기본적으로 할 일만 하지 전심전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또 82차 추수성회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제주도에 지금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적은 일 아니에요. 우리 효동교회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일이라면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하 저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냐, 하나님 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11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기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누구든지 그를 나이 작다고 멸시하지 말고 유약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자기 사역을 다하고 내게로 오게 해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디모데를 나에게 보낼 필요가 없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요. 내 옆에 아직 디모데가 필요 없어서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필요한 지금 현재 인물인데 지금 곧 있으면 예배소에 그 에피시안들이 몰려오는데 아데미 축제 때문에 그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내가 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도 옆에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내가 그냥 남아 돌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많은 동력자들이 있지만 다 자기 일을 생각하고 주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오직 디모데만 너희들에게 마음이 있는 귀한 인물이다. 다 가기 싫어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다 가기는 싫어하는데 오직 디모데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귀한 인물이다. 그 멸시하지 말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환경도 마련해 주고 평안히 일하다가 돌려보내라. 반드시 왜 내게도 필요하다야. 개혁 의지가 자기가 못 가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을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그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에 대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개혁해 주려고 사람을 보내려고 당신이 오면 아볼로를 보내달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이왕 보내려면 아볼로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볼로는 바울이 개척한 1대 목사고 아볼로가 2대 목사예요. 고린도에. 그런데 아볼로는 벌써 그 교회를 그만두고 돌아왔어. 지금 에베소에 와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꾸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아볼로를 보내주시죠. 왜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으로 성경에 능해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보내달라. 그런데 아볼로는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많이 권해봤지만 아볼로야 디모데에 보내기 전에 내가 직접 네가 진짜
고린도 교회 적임자다. 네가 이대 목사였지 않느냐. 그리고 아볼로파도 있지 많지 않느냐. 야, 네가 고린도 교회 적임자다. 아볼로에 대해서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 갈 뜻이 큰일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거기 갑니까 하고 이제 더 튕겼겠죠. 아볼로가 바울을 가라고 할 때마다 왜 아볼로는 갈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대 목사였는데. 아볼로는 성경이 능하고 아는 것은 많지만 아버지 마음이 없어요. 책임질 마음이 없습니다. 그곳에 자기가 담임 목사를 해봤잖아요. 저 교회 사람들 분위기를 알 거 아닙니까? 습성도 알고. 그런데 그 길을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바울은 못 가서 안달이고 사랑이 있잖아요. 책임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와 교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책임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으면 설마 사람이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안 하는 거요. 내가 고린도 전서까지 썼는데 읽었는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그 읽고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기회를 주어 보려고 일부러 방문 계획을 돌려서 늦추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가서 가동하면서 천천히 개혁하려고 하고 그러나 더 급한 전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르심이 예배소니까 5월달까지 6월달까지는 못 오니까 그 사이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볼로를 보내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근데 아볼로에게 내가 했는데 야 그렇게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갈 마음이 없다. 일반적인 목회자라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고 보면 맨날 그냥 으르렁 되는데 그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크든 작든 여러분의 맡은 자리, 맡은 위치에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자기 일만 생각하면 어떻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토록 너희를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 안에는 자체적으로도 개혁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모든 것이 헛것이다. 이렇게 이제 13절부터 이어집니다. 내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속화돼가는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들 안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들 안에서도 개혁 의지가 이렇게 해 주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도 불타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성도도 불타는 개혁을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중심에 디모데와 스데바나와 바울과 같은 헌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속화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스데바나의 영을 부어주시고 디모데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열정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과 딱 연결이 되는 교회로 죄악을 막아서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시옵소서. 좋은 개혁 의지를 가진 자들이 많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